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자매간이죠. 이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쁩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지역이나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배우는 시간으로 이제 마리아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자신은 이렇게 바빠서 막 땀을 흘리고 손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이제 그냥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예수님께 가서 좀 마리아가 지금 저를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내용만 보면 마르다를 좀 책망한 것이 아닌가. 마리아는 칭찬받고 또 마르다는 열심히 수고했고 땀 흘렸지만 또 책망받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도 이제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하도록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고, 마르다 너도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도 음식 준비 때문에 막 바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홀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또 오늘이나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되고 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바로 이제 과부들의 구제, 다시 말해서 과부들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하다가 빠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한쪽은 받는데 그 히브리파 과부들은 음식을 받았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음식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 엄청 서럽죠. 누구는 밥 먹고 누구는 밥 못 먹고, 이게 얼마나 불평이 있고 또 교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12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과부들을 돕는, 음식을 배달하거나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스탑했냐? 그건 아닙니다. 7 집사를 선발해서 안수하고 그들이
구제하는 일에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이 집중하고 그리고 7 집사가 또 과부를 구제하고 돕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첫 번째다. 구제도 포기할 수는 없다. 구제도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역할을 분담하면서 서로 윈윈, 서로 이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도 집중하고 구제 사역도 같이 하는 아름다운 본이 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6장의 모델을 다시 오늘 본문 돌아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를 책망했다라기보다는 마르다에게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예수님께서 제공하십니다. 손님 접대,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을 마치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전통적인 그 성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이제 요리나 뭐 청소나 육아나 뭐 돌봄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영역들은 필요합니다. 요리할 사람 필요하고요. 청소할 사람 필요하고요. 아이들 돌보고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여성들은 배울 기회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차별이 분명히 존재했던 시대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마르다에게도 전통적인 성 역할, 음식 대접하고 요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 사역으로 마르다를 초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조금 시야를 확장해서 뒤로 물러나서 조금 숲을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고 복음 전파와 또 치유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10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장은 12제자 파송이고요. 10장에서는 새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싶고 또 파송하고 싶은 사람들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을 파송하십니다. 12제자에서 70명이면 벌써 대략 한 6배 정도 늘었죠, 인원이. 그러니까 12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확장해서 70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10장에 또 읽어가다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서로 미워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 아마도 유대인 같습니다. 유대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돕습니다. 이게 선하다라는 표현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사람.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사마리아인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에서 12제자에서 70인으로 제자가 확장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으로 제자의 그 울타리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에 와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당시에 여성 차별이 있었고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앉아서 말씀을 읽는 것은 마르다가 보기에도 분통 터지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저 뭐야?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니 무슨 말씀을 배운다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좀 획기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마르다까지도 불평하던 마르다까지도 분주하던 마르다까지도 너도 좀 앉아서 말씀을 배우면 좋겠다. 그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여성들에게도 제자가 되고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면서 그녀를 복음의 메신저로, 부활의 메신저로 파송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정리해 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제자의 범위가 엄청난 확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 2절에서는 70인으로 제자가 확대되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성 차별이 심각했던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마지막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들도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 제안할 때가 많죠. 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에 부족하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다. 나는 배운 게 부족하다.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하다 보면 그냥 뒷걸음만 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복음의 메신저로 파송하시는구나.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여성들,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단점을 세어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복, 그 신령한 복들을 세어보면서 내가 복받았구나, 사랑받았구나,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내 눈으로 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나의 단점이 이야기될 수 있죠. 그것이 또 팩트이고 사실일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제자가 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차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